네, 앉으시면 되고요. 네, 혹시 힘드시면 뒤에 가셔서 막 돌아다니면서 들어도 됩니다. 네, 그 미국에 가서 좀 예배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렇게 아, 막 걸어 다니면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깊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이 정제감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진짜 교회를 안 나가야겠구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제 안에 좀 주었던 생각은 근데 이제 교회를 그러면 안 나가려면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 뭐하러 다녔나라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래도 뭐 교회를 제대로 알고 그만뒀다 이러면 걔도 알기는 안 해 이러는데, 괜히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열심히만 다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니기만 했지, 이런 거는 너무 안 좋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도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좀 알기는 알고 이렇게 그만두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기본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아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쩌면 누군가가 저한테 복음이 뭐냐 이랬으면 제가 대답할 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LTC 같은 것도 하고 뭐 제자 훈련회 같은 데 가서 이게 복음도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복음이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생각해내서 한다라는 거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복음을 아니?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복음은 알아야지. 근데 갑자기 이제 제 속에서 떠오르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내가 복음을 잘 모르나 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군대까지 와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복음은 알고 그만둬야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외박 나올 일이 있어서 이제 책을 세 권을 이렇게 샀는데, 그때 이제 책을 이렇게 첫 번째를 보면서 깨달음보다는 내가 복음을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복음이 이런 부분이 있나.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보면서는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복음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읽은 책이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첫 시간부터 말했지만 하나님 참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저항감과 반발심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다 구원하시지 왜 믿는 자만 구원하셔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우리도 피곤하고, 주님은 지옥 가면 또 괴로우실 테고 피차 이렇게 괴로운 일을 하시나, 전능하시면 다 구원하셔가지고 주님도 좋고 우리도 다 구원받아서 좋으면 되지.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막 그 쓸데없는 그 질문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좀 심정은 이해가 가요. 제가 그때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렇게 질문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는 좀 시간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안다 하고 듣는 사람하고 모른다 하고 듣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읽기 좋은 책은 아닙니다. 서문이 왜 이렇게 긴지 사설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쓴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내가 복음을 모른다라는 걸 알았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정반합의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삐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뭐 반대 내용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러면은 존 스토터가 참 놀랍게도 근데 복음은 이건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걸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거기 읽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 다음에 반론을 제기한 게 나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아니, 내 생각을 어떻게 알지?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책들이 다 이렇게 그냥 쭉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논거는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일단 제 질문을 이제 그 사람이 읽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그랬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메시지들을 아까 말한 대로 들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했던 질문처럼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군대에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왜 내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후배들을 말씀을 가르쳐보고 해보니까 저하고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다른 언어로 쓰고 성경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하나씩 가르쳐다 한 게 이제 이 로드쇼 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물어봐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 그리고 내가 왜 몰랐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쳤어요. 그냥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은 많이 가르쳐줬지만 복음이 이거다. 복음은 이렇게 됐다. 누가 이렇게 제사함 받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을 잘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들었고 믿었긴 했지만 사탄이 정죄를 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지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우기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근데 사탄은 막 정죄, 논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죄. 나는 죄사함 받았어. 막 정죄. 근데 사탄이 더 논리적입니다.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6천 년 동안 사람들을 상대해 봤잖아요. 석학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러니까 속임의 왕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았어. 무조건 죄사함 받았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우겨서는 이 영적인 그 깊은 그 시달림과 공격 가운데 있으면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를 복음을 정확히 알면은 사실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짓을 드러내야지 자유해지는데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그 질문을 스스로도 해봐야 돼요. 내가 나한테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그냥 내 마음에서 내 속사람에서 탁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그때 그거 복음이란 이런 거 말고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만이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식은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탄의 정죄와 영적 싸움에서는 오직 진리만이 힘이 있지 정보와 지식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은 사실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이거지. 주님이 그 피로 나를 이렇게 하셨지. 그게 뭐 남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그 복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분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성령으로 알고 그리고 남한테 말하고 이런 수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내가 그걸 충분히 알고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가 있지라는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진리인 것이에요. 저는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기 전에
복음이나 알고 그만둬야지. 그럼 복음이 뭐냐? 이 질문을 아마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진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복음에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 전에도 뭐 예배, 찬양, 뭐 영적 전쟁, 중보기도 이런 강의를 듣고 그때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영적 세계가 있고 이렇구나.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모든 기반이 약하구나. 아까 말한 대로 영적 전쟁을 알았지만 이게 지식으로 영적 전쟁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 모든 것에, 모든 신앙생활에 근거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하면 좋겠고,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사탄의 밥이 되는 일입니다. 네, 우리 3강 해볼게요. 3강 6번 질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영생은 무엇입니까? 80페이지 교재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통적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 성도들이 아는 것은 구원을 죄 사함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죄 사함은 구원의 한 부분이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알면 안 돼요. 물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근데 생명을 또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아는 분이 많아요. 여기 생명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생명은 아는 것이에요. 아까 안다고 했을 때는 경험과 관계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유월절과 아까 홍해, 세례와 세례까지가 이제 죄사함, 보혈. 신약으로 말하면 죄사함은 유월절은 보혈이고요. 세례, 홍해 사건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일으킨 바 되는 세례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과 홍해 건너는 것과 언약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방점은 언약에 찍히는 거예요. 언약에. 언약은 구약 전체를 꿰뚫는 거예요. 유월절은 전체 구약을 꿰뚫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과 생명에서 생명은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교제하는 것, 아버지와 생명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또 복음이 뭐냐 그래도 복음도 잘 모르고, 그럼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영생을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는 것에 이제 더 이렇게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생명의 교제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신앙의 소요의 문답의 제 첫 번째가 1번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죄 사함과 영생을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합. 죽음은 분리잖아요. 죽음은 분리. 죽음을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숨이 끄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분리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잖아요. 그렇죠? 이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 실제로 또 우리가 영혼이 떠나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몸은 그대로 있어도. 그러면 이제 사는 건 뭐냐? 연합되고 붙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이제 땅에서 뿌리 뽑히면 죽은 거고 다시 이제 땅에 이제 박히면은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 또 연합되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접붙임 바 되는 것이. 교재 80페이지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영생을 가졌고라는 이 말은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 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살리리네가 우리가 미래의 구원 천국 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가졌고는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서 다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 영생을 얻었고는 다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현재성. 죄사함은 받고 천국 가는 건 영생의 미래성을 말하는 거고, 지금 얻은 생명, 이미 얻은 생명, 이 생명은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교제하는 생명. 그래서 현재 누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라고 했을 때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새 언약, 새 언약이 신약이죠. 신약의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가지는 것,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영원은 오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은 오랜 시간은 헬라적인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만물 위의 세계, 만물 위의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마지막 그 목적지는 오히려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드십하고 복음학교하고 복음 생명 캠프에서 이제 다루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도 아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다 복음의 내용 안에 복음을 통해서 억지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영생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게 다 주님과 교제하라고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7번, 당신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앞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제는 제가 내 딸이었는데 오늘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부분들을 이렇게 알면은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당황해하고 오늘 죽으면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오늘 죽으면. 특별히 이제 정죄감이 이제 강하거나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려운데, 그렇지만 사실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대해서 알면은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것도 이제 복음에 대한 문제인데, 죄와 보혈의 능력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 보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는 복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예수님의 보혈은 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나치의 히틀러나 저런 막 김일성 같은 놈들은 좀 회개해도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보혈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보혈이 좀 한정되게 느껴지고 좀 한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 위대한 십자가예요. 이 아들의 복종과 희생과 보혈은 너무나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혈을 봤을 때는 이 보혈로 용서 못할 영혼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걸 나한테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혈을 봤을 때도 심지어 정말 내 죄를 이 보혈이 씻을 수 있나?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못된 것 같아.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도대체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혈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보혈은 영원한 용서를 제공해요. 그러면 아버지 편에서 이 아들의 복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존귀와 사랑과 복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들의 피를 해서 용서하지 못할 어떤 죄가 있다면 이거는 아들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아들의 존귀를 무시하지 못해요. 아들의 십자가가 절대 무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용서 못할 인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우리 편에서 십자가를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점점 그 복음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보는 복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보다 그분이 사랑이시고 대단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보는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십자가를 굉장히 가치 있고 능력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나 이런 문제들도 그거 정죄감이 왜 깊이 드냐면 내 쪽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보세요. 제 딸이 나를 위해 복종해 죽었는데 내가 저 개미, 여왕개미, 일개미, 무슨 개미 해가지고 그거 따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무슨 개미든지 나비든지 그거 안 중요해요, 그렇죠? 그네들 세계에서는 중요하겠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풍뎅인지 무슨.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내 딸에 비하면 다 안 중요해요. 다 그냥 벌레들이 불과한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은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창조주의 피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맞지만 내 죄 하나를 사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보는 그 관점이 이제 달라지면은 사실 이런 그 현재 느끼는 죄책감의 문제나 정죄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들이 다 풀리거든요. 자꾸 이제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좀 그 함정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나요? 그게 또 아니라는 게 내 쪽에서 확신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 과연 구원은 누가 받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한 대답은 아까 말했듯이 나는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러 건너에 가겠는데 왜 모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래요.
염소 쪽에 너희들은 나를 홀대했고 나를 몰랐다 그러면 주님 언제 제가 저희가들이 주님을 몰랐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네가 주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그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 당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나를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두보는 되지만 또 내가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서울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그건 거기서 들여보내줘야지 들어가는 거지. 내 쪽에서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대답은 하나님이 택하심도 있고 내가 믿는 쪽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거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죄사함 받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몰라요. 그러면 제 말은 확인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이 생명의 누림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알고 생명,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생명의 관계성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온전함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다. 물론 지옥 간다고도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거야 미래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믿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사람의 뜻으로 내가 믿는 건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내가 믿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그냥 우리 비유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하고 결혼했어. 혹시 물론 이제 어디 가서 증서를 띌 수 있지만 결혼한 걸 어떻게 알아요? 결혼식 한 거? 그 영화 배우도 결혼식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걸로 안다는 같이 사는 거. 자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이 내가 살아가는 그 관계성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그때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언제부터 믿었어? 그때 영접했지. 영접은 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게 없다라면 그것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또 확신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사탄에게 막 휘둘려 가지고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이 회의하는 것도 영적인 공격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도 안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게 확실해. 그건 또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 긴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구원을 확신하지만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안 되지만 자만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갈게 티켓을 따놨어.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8번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사실 니고데모처럼 이것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5페이지의 교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은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사실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물론 단어적인 대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요.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럼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상식으로는 그럼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영적인 일이니까 모른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해야 되는, 내가 안 믿어지면 모르겠으면 어떻게 거듭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듭났냐 그러면 모른다. 네, 그러면 이제 이단의 이제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말이지만 근데 복음의 그 연합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니고데모 입장에서야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이걸 궁금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서 이런 식으로 좀 그 부정적인 의심은 나쁘지만 합리적으로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이렇게 질문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 문화가 약간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생각을 해야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원리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거듭난 것과 관련된 말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85페이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난 생명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창조라는 말이 여기 신약에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주 만물보다 더 놀라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86페이지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온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 게 뭐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 당연하죠. 근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대부분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100% 사용된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첫날에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이 첫 창조,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한 다음에 이제 7일째 쉬잖아요. 안식일이. 왜 쉬었을까요? 여러분 이 첫 창조에 하나님의 능력의 몇 %가 사용이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대부분이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너무 지쳐가지고 6일 동안 너무 능력을 많이 써서 나 이제 누워서 이제 잠 좀 자야겠다.
막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뻔했다. 내가 6일째 창조하려고 나 지금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듯이 말하면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뭐 에너지가 쓰이긴 하지만 뭐 저희가 말해도 오늘 안 죽거든요. 그 정도 에너지를 쓴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죠. 그게 첫 창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창조물은 어떻게 됐어요?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가 된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죠? 죽을 만큼 썼나요, 힘을? 아니죠. 진짜로 죽었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죽을 만큼 능력을 쓴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다 써서 실제로 죽었어요. 죽어서 탄생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러니까 옛 창조와 새 창조에서 이 새 창조가 훨씬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만 죽었냐? 그렇지 않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고 이게 자기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걸 써야 되냐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거기 다시 볼게요. 87페이지 교재. 다시 반복하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그리스도는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100%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100% 능력이 들어간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와 새 피조물의 창조는 비교가 안 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를 한번 창조하고 폐기하고 다시 창조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주 창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100%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것은 비유법이나 과장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는 게 쉽지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100%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지. 왜냐하면 내가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마어마한 능력과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또 그걸 설명하는 게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짤이가 있잖아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5억짜리. 근데 1,000조짜리. 그렇게 표현 안 되는 게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조만 해도 막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아파서 돈 날렸어. 10억을 날렸어요. 근데 100조 가진 사람한테 10조 날리면 어떻게 되죠? 모르죠. 얼마 날렸는지조차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 예수님 짤이. 내가 예수님 짤인 것을 알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손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가치와 종기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100조 정도 있으면 10억 정도 날려도 그 사람의 재산 가치가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봐요. 그냥 그 정도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 사실은 그것이 이 우주 짤이라는 거예요. 우주 짤이로도 부족한 것이죠.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암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0.00000.1%만 돼도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표적과 거듭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병치유나 어떤 환경의 변화나 다른 거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경에게 눈을 떠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죽어도 된다고요. 예수님이 안 죽어도 안전뱅이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와 표적은 맞잖아요. 근데 표적과 생명 얻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생명 얻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명은 반드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이 그냥 거듭나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과,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는 다른 선물은 종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도와주셨을 때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순교해도 감사해요? 이 존재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이 죽어서 거듭난 이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이 된 거는 뭐 물질 축복이 아니라 고난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어때요? 아니 이 은혜가 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류를 굉장히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이 있죠. 응답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한 것과 이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신 은혜, 새로운 창조물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주신 이 생명과는 이 복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당연히 이것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채워주고 낫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어 죽고 파산한다고 해도 이거는 작은 것이니까, 그렇죠? 이 작은 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보다 더 귀한 이 능력과 구원이 변개되진 않잖아요. 아까 말한 여기 100조짜리를 내가 받았는데 여기 뭐 10억이 뭐 준다 안 준다 이걸 가지고 그거하고 내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많은 순교자들과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사냐고요. 오히려 거꾸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 그럼 예수 믿어서 저주받은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생명 얻는 이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기본이 될 때 이 부분은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것이죠. 하여튼 이런 뭘 하나님이 주고 전에는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요즘은 안 하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예요? 새 피조물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새 피조물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뱅이 일으킨 거하고 생명 주신 건 전혀 다른 종류의 구원이고, 그런데 그래서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적과 표적을 하고 자기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 거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생명이 중요하지, 이 복음이 중요하지,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바울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새 창조물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네, 그럴 때 사도들이나 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존재적으로 변화시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천사보다 마귀보다 높은 생명을 가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등급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의 생명, 2의 생명, 3의 생명, 4의 생명, 5의 생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이 사람의 생명.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이 천사고, 천사가 타락한 게 이제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귀신들, 악한 영들이고, 그 다음에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렇게 창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은 1의 생명과 3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신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면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를 자연적인 사람으로 말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그럼 우리를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늘에 앉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의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제 했을 때 내가 3의 생명인가 1의 생명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럼 사탄은 계속 내가 누구라고 우리를 가르치냐 하면은 우리가 3의 생명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물론 3의 생명이 맞잖아요. 근데 사탄이 속임이 어려운 거는 사실에 근거한, 여러분 사탄도 아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나 거짓말로 속이지 사탄도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냥 진짜 사기꾼은 어떻게 쳐요?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사기치면 안 당하잖아요. 또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막 뉴스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마지막만 꼬는 게 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근거 없이 막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을 살고 사람이잖아요. 죄인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 있는 존재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존재로 왜 속일까요?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사탄이 왜 타락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기려고 타락을 했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 중에서 당연히 천사가 뭐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괜찮은데, 천사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었잖아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천사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섬겨야죠. 종이.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탄이 천사가 타락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내가 인간을 섬기다니, 사람을 어떻게 섬겨 내가, 도대체 그거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사단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 사실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거는 그렇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태생이 그런데 뭐. 근데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 사람을 섬기는 거는 실제로 아까 축사를 할 때도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건 다 인정해요, 악한 영들도. 근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쫓기고 결박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 사람을 다스렸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 입장에서는 내가 다스리던 사람이 나를 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도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내 종업원이었는데 오늘 내 사장이 됐어. 그럼 이 사장 입장에서 좀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더 크게 말하면 아니 왕이 있는데 그 신하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그게 이제 왕이었던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다스리는 종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사탄은 극렬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종이 내 주인이 되는 사건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 거듭났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속이는 건 뭐냐면 아니야 사실은 넌 여전히 여기 있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의 아비로 이제 속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사단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이 사람은 사탄을 실제로 다스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거나 할 때도 내가 어디 있는가가 차이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리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래도 안 떠납니다. 웃깁니다. 얘네들이 다 알아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요. 이 사람이 권세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나는 영이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에 살고 있으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이고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만 혼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이걸 가지고는 사는데 몸에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는 하늘에 앉아 있다. 아들은 하늘에 앉아 있죠.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영적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이 성령 사역하고 그 영적 전쟁하는 것 중에 헤네스 해긴이 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분이 은사적인 그 영적 싸움을 강조하지 않고 생명의 싸움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싸움.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은 영적 싸움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훨씬 건강한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영적인 삶과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은 생명의 등급에 따라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계속 그 악한 영은 그 속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너는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존재야라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이제 속임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귀신은 벌레처럼 권세가 없지만 두려움을 줘서 이기려 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그 벌레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다 잡아요, 이렇게 손으로. 근데 유일하게 거미 공포증이 있어요. 참 희한해.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못된 그 경험을 가지고 거미 공포증이 있는데, 거미는 만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보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그걸 막 가지고 두려워하는 걸 보면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거미가 이기겠어요? 제 딸이 이기겠어요? 싸우면 두말할 필요가 없이 제 딸이 이기죠, 그렇죠? 정말 그냥 뭐 한 발로 그냥 밟으면 끝이잖아요. 싸움거리도 안 돼요. 그렇지만 현상은 거미가 이겨요. 거미를 도망가요. 거미만 보면 기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증이나 속임이잖아, 하나의.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줘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를 보지 마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속임이 있어서 그래요. 속임. 뭐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 귀신은, 이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이 악한 귀신들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엑소시스트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악한 영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줘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거미 공포증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힘이 강한데, 그건 뭐예요? 그 거미를 만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렇게 공포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근데 그런 걸 자꾸 보면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악한 거는 강하다. 얘는 아무도 못 이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게 좀 영적인 그 세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예민하신 분은 꿈 꾸면 알 수 있어요. 꿈에서 영적 싸움하면 이게 꿈에서도 사탄은 결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도 많이 보면 걔네들이 안 죽어요.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고 우리를 괴롭혀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뭐 거미 공포증이 야다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거미가 나보다 약한 걸 알아요. 아는데도 두려워서 안 돼요, 이게. 그런 성도들도 꽤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뭐 나는 눌리겠는데, 영적으로 괴롭히면 막 꿈에서도 막 악몽 꾸고 그래도 어찌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그 무의식으로 계속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고 문화적으로도 심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깨어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걔네들이 벌레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간격을 훨씬 더 벌려야 돼요. 1과 2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 생명의 등급에서는 이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생명이 항상 밑에 있는 존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식물이 아무리 탁월해도 동물의 지배를 받죠. 동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이 생명의 등급이 다르면 능력 자체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면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가 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존재가 이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에서 권세가 나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토끼는 토끼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좀 멍청하다고 해도 돼지보다는 똑똑할 거 아니에요. 자, 돼지가 막 은사 받아서 막 엄청나게 훌륭하고 똑똑한 돼지가 되는 거하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누가 똑똑하겠어요? 여러분 은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은사는 두 번째예요. 생명 자체가 주는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토끼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보다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에서 능력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뭐 잘났다 못했다 하는 거지, 그냥 사람 생명을 가지면 동물이 가진 이 그 어떤 능력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인간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동물의 생명 자체는 식물에 비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뭐 어떤 나무고 꽃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생명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이제 은사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생명에서 더 탁월한 능력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어도 그중에 좀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그 차이는 갭은 작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명문대 갔다고 걔나 우리나 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와 돼지는 굉장한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가 사위일체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 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가 우리 안에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우리가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89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걸 보면 아기들을 보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뭐 아기도 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엄청난 힘을 써서 키우고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걸 어떻게 알죠? 아까 말했듯이 경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기는 기억도 안 나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원파에서 몇 날 며칠 태어났냐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거듭난 날을 기억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난 날을 기억 못 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거듭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이가 우리가 부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몇 날 며칠 생일 때 태어났지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와 관계를 하면서 알아요. 내가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고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게 더 확실하지. 구원파가 위험한 것은 구원받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관계성을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아는 사람도 가끔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라고 아는 거는 태어난 거 언제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했을 때 우리 안에 나는 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처음 그 제목은 구원과 신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원만 전하니까 복음이 그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인식이 돼야지 복음이 구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신분까지가 복음이구나 이런 거예요. 신분까지가 내가 누구인가, 복음을 내가 믿어서 내가 누구인가까지가 복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여기인지 모르고 믿었는데 그래 이거는 됐지만 실제로 나는 여기야, 난 사람이야, 땅에 속했어 라고 믿으면 복음은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과 신분을 다루면서 대부분 신분을 이렇게 복음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신분까지 복음에 넣어야지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은 복음과 신분까지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구나, 아들의 존재구나, 마귀보다 더 위의 생명이구나. 자,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개선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인데 조금 더 불신자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사탄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존재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만물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거하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이 모든 말씀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체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었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히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육신적으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밝혔어요. 나는 감옥에 있고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한, 상황은 이런데 나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까지 내가 믿고 여겨야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까 백희에서 그 중심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그 부분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딱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인데 구원과 신분에 대한, 복음과 신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산만하게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혼선이 있고, 아까 항로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면서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신분 가지고 거듭나는 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지는 사실은 몰라요. 물론 설명을 들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까 알지만 그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거듭났지? 그 설명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거듭났나 보다, 태어났나 보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제 말은 그게 기억나거나 경험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자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것을,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한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했지 아이는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근데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는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축사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쉬운 영적 전쟁이고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싸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 싸움, 사탄이 가장 큰 거짓말은 이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삼의 생명으로 묶어버리면 영적 싸움은 게임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내가 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또 우리 편에서 영적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른 축사나 이런 것들은 그 하위에 있는 작은 싸움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삶을 좀 돌아보면서 현재 내가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에 앉히온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내가 확증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며 각자의 현재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일의 생명을 가진 하늘에 앉히온 자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괴계가 여기서 하나님 깨트려지고 무너집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속인 이 모든 거짓들, 거미 공포처럼 하나님 속이고 있었던 모든 괴계들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짤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가 땅에 묶여있는 삶의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영적인 복이 이미 나에게 상속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이 비밀의 영광의 축복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시 반에